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6월 인도하신 하나님, 또 지난 6개월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반기를 마치며 감사로 마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금요일입니다. 마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입니다. 살리고 싶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6개월을 마치고 6월을 마치며 또 한 주 마치며 오늘은 마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6개월 상반기 인도하신 거 감사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읽혀지게 도와주세요. 한국말인데 이게 읽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거 사람이 쓴 거죠. 결국은 바울은 썼는데 우리는 왜 읽혀지지가 않는가? 쓰는 자가 있는데 읽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바울이 본 것, 하나님 경험한 것 깨닫게 도와주세요. 왜 읽혀지지가 않나? 바울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전도하고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우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를 읽으면서 욕심이죠. 우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받은 은혜를 다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읽혀지게 그리고 알아지게. 그래서 우리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제 힘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그리고 또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는 너무 싸구려가 됐습니다. 늘 보내드리고 아무 때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근데 여러분 전하는 자는 그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듣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거 훈련하세요. 하나님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그다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냥 막 적힌 것 같은데 한 절씩만 해석해서는 이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큰 구조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앞에는 뭐예요?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죠. 어저께 육신으로 가나요? 또 성경으로 가나요? 영으로 가나요?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 얘기한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다.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서 있습니다. 근데 위로 먼저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로 17절은 하나님을 잘 아는 바울, 잘 아는 사람이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도고 부름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서 전하려면 전할 내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서 전하려고 그러는데 전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전도하십시오. 공식적으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왜? 뭘 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교인들은 많아지나 전도를 못하는 이유. 전해야 될 대상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로 17절 바울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예수님 알기를 힘쓰는 거. 그리고 이거 뭐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부족하지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꾸 자라나면 살아난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로 17절은 하나님. 근데 바울이 하나님만 붙잡고는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하나님만 알고는. 근데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사람도 만나야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붙잡지만 결국은 세상에 내려와서 삶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오늘 18절로 오늘 읽은 끝부분까지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 여러분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잘 모르죠? 대충 안다고요. 우리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맞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경험, 근거가 뭔지 잘 모른다고요.
칼 융 같은 심리학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심리학을 보면은요, 거진 고대 이 신화들 본인이 얘기해요. 어떤 그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악한 영들이 나타나서 보여준 게 있다는 것이죠. 가르쳐줬대요, 꿈에 막 아니면 보여주고 그런 걸 가지고 이론을 만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론만 붙잡고 예를 들면은 진화론도 있죠.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나왔대. 무조건 외국 사람이면 무조건 이론이 좋은가 봐. 거침없이 받아들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디서 그거를 끌어내었고 그 심령에 뭐가 있는지 우린 점검 안 한다고요. 그래서 실은 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 메신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을 제대로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내용만 듣고 혹하는 거죠. 정치인들,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두 번째, 너희들 세상 사람들 잘 알아야 돼. 사람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알고 사람 알고 바울이 이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중간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알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때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 알아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가?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도 진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며 경험하며 사람에 대한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환상을. 사람이 선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 신학교 갈 때 논설 시험 봤는데 1번 문제가 그거였어요. 성악설, 성선설. 이게 주장하고 펼치려는 거죠. 그럼 대부분 이렇게 써요. 중간적으로 쓰죠. 원래 착한데 악하게 됐고 악한데 착하게도 됐고 그래서 실은 어떻게 클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이 착해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람은 악합니다.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지만 여러분 다 악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거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가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가? 바울이 오늘 구조적으로 이걸 정리해 줍니다. 사람들은 어떠한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주변에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 계시네. 사계절 바뀌는 거 보니 어제는 길을 가는 어저께 저녁에 잠깐 비가 그칠 때 답답해서 밖에 나가서 잠깐 걸었어요. 걷는데 그 뚝방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야옹 이렇게 봤더니 손바닥만 해요. 난지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야옹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고양이를 보면서 그 고양이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있어야죠. 우리는 보면 별거 아닌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같은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어미 고양이. 그 어미 고양이가 고양이에겐 생명이죠. 새끼에게.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나다. 비 맞고 풀 속에 있는 어미 잃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라고 다 도울 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쵸? 부모도 있고 육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보이던걸요. 하나님이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늘 배출하게 하심으로 이게 계속 쌓이면 죽지. 하나님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보이고 이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범죄 신론. 하나님 만물 가운데 계신다. 여기서 더 나가면 만물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없다는 것이죠.
일부러 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악한 거, 첫 번째,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거죠. 이거예요. 보여줬는데 안 봐요. 싫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애들 길러보셨죠? 애들에게 밥을 먹입니다. 근데 애들이 싫어하는 밥을 먹여, 반찬. 예를 들어 파가 들어간 걸 먹여요. 그럼 고개를 돌리고 없대요. 야, 밥 먹어. 밥 없어. 입 벌리라니까 밥 없어. 없다고 끝까지 우기죠.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맨날 달달한 거 이런 거나 먹고 없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뭐예요?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데 우린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하고 대할 때도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없어. 없는 투명인간 취급하죠. 투명인간. 왕따 시키고. 이게 우리 습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없어. 무조건 없대. 왜? 자기가 싫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계신 게 보여요. 그럼에도 없어. 없대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1절 보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니 감사도 아니하며 그의 생각이 다 허망하고 마음에 미련한 것만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일도 없고 예배할 일도 없죠. 아니,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예배를 하라 그래요. 감사, 맥주 감사절 다가오죠. 무슨 감사를 하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와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지요. 그냥 종교 생활로 오는 분들. 근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게 사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더 나가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피조물을 바꿉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걸 붙잡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 난 저 사람 붙잡고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둬요. 새를 붙잡고 산대요, 새. 뭐 조그만 새겠습니까? 큰 새, 뭐 공작 같은 거, 아주 오래 사는 것들, 무서운 것들. 그 당시에 새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나? 짐승들. 야, 이거 우리는 사자 붙잡어. 아니면 야, 표범이 특이해. 곰바, 뭐 이런 식으로.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든대요. 그 뭐야? 하나님과 피조물, 짐승들을 바꾸는 거죠. 그 우상 만듭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우상을 붙잡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우상 만들어요, 우상.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 우상. 의지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인간이니까 육적으로 약하잖아요. 실제로 나가면 짐승도 이기기 힘듭니다. 짐승이 더 세다고 생각하고 짐승 붙잡고 사는 거죠. 그 다음 24절 이하 보니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그냥 그 마음대로 살게끔.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 가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꾸는 거죠. 하나님과 피조물을 바꿉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경배해요. 자연, 그 다음에 사람, 땅의 것들.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 피조물의 위치를 바꿔버려요. 돈이 더 좋아요. 돈이. 사람이 좋고, 광물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자연이 더 좋고, 이게 우상이죠.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피조물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가장 하찮아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 돌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드나? 여러분, 애들이요, 한 6학년, 여자애들은 한 4학년? 그 정도 지나면 사춘기가 오잖아요. 애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땐 말을 잘 듣니다. 근데 조금 머리가 크고, 저기 사춘기 오면요, 싫어하는 거 시키면 소리 질러요. 애들이. 어쩌라고! 쾅! 내가 이걸 왜 해! 쾅! 소리 지르죠, 애들이.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한테 화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하나님 불편하신 분들 많을걸요? 하나님 계시면 다 간섭하고 하지 말라는 거 진짜 더럽게 많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신학자인데도 구약을 거부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구약에 어디 심판만 나오나 하나님 사랑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지가 불편해서 그걸 안 읽는 거지. 그리고 신약만 인정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래. 제대로 읽어봐. 예수님이 사랑만 했나. 예수님이 심판도 하시고 예수님이 욕도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지들 생각으로 구약은 악하고 신약은 예수님 무조건 사랑이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징계하시고 화내고 뒤집어 엎고 예루살렘 가서 부수시고 얼마나 많은데요. 다 지들이 착각한 거지.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예배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그리고 회의 때만 와, 일할 때만 와, 그리고 지 생각으로 막 얘기해. 제일 위험해요. 하나님이 왜 불편한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상을 왜 만드는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그래서 우상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싶어요. 근데 물질을 많이 주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뭐예요? 내 물질을 응원하는 거죠. 내 성품을. 그래서 우상은요, 나를 응원해요. 잘한다. 내가 이뻐지고 싶어. 그럼 이쁜 우상을 만들어.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이상한 이쁜 것들, 막 그런 여신들. 그래서 헤라, 뭐 화장품 바르고, 뭐 거봐, 나 이뻐질 수 있어. 이게 나를 응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은 나를 강화시킵니다. 그 우상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우상이 나를 더 강화시켜요. 거봐, 잘하고 있어. 돈 모아. 잘하고 있어. 더 이뻐져. 성형수술 10번 갖고 되겠어. 더 해. 잘하고 있어. 또 놀러 다녀. 잘하고 있어. 네가 잘하는 거야. 지지 마. 욕해. 반드시 싸워. 이겨. 나를 강화시킨다고요. 근데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네. 그럼 내가 깨지고, 하나님이 서로 용서하래. 그럼 용서하고,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왜 싫으냐면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니까. 교회 오는 게 왜 힘듭니까? 예배하는 게 내가 맞춰야 되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우상은 어떻게 해요? 안 맞춰요. 나한테 잘한대. 무당 이런 데 가보십시오. 텔레비도 보고 그러면 잘하고 있어. 더해. 그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 복채 많이 주잖아요. 무당이 우리를 뜯어고치라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다 잘한다 그러지.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잘 되는 이유도 생년월일이 좋네. 터가 좋네. 이유를 다 갖다 붙이고 잘 된대요. 갔다 오면 내가 바뀌지 않고 나를 강화시키고 오죠.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각자 우상이 있는데 우상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근데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지죠.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네. 하나님께 나가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상 질서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저쪽으로 하찮게 여기고 나를 응원하고 나 잘 된다 하는 것만 붙잡고 살아요. 교회도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있죠. 좋은 얘기 들을 때만 와. 나 잘 된다 그럴 때만 와. 애들 저기 시험 불고 응원 받을 때만 와요. 사업할 때만 뭐 이렇게 뭐 할 때만 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나한테 맞추는 거. 나 잘 된다고. 이거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의와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둬. 하나님 없이 산대. 그럼 없이 살아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 애인데 내가 부모예요. 근데 부모로 인정을 안 해. 아빠 없어. 나는 그런 아빠 싫어. 내버려 둘게 어떻게 사나 봐. 그럼 망하는 것이죠. 어제 길고양이 어떻게 됐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던데, 그러나 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 고양이 책임져 줄 거는요, 어미 고양이밖에 없다고요. 아무리 이쁘다 그러고 뭐 그거 해봐야 뭐 누가 들고 가요? 아무도 안 들고 가지. 여러분들 그렇게 버려지면 누가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 없다고 살아봐.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 오늘 26절 보니 세 번째.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에 인간이요
하나님 없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상을 바꿔놓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산대요. 욕심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순리를. 하나님이 순리를 만들어 두셨죠. 창조의 질서. 이대로 살아. 낮과 밤이 있죠. 이게 순리입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보니까 저기 북쪽 지방에서 온 어떤 청년이 있더라고요. 북쪽 지방에서. 핀란드 뭐 그 위쪽에 그린랜드 뭐 이런데. 거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겨울은 겨울 내내 밤이래요. 겨울 내내. 낮이 없어. 우리 해 뜰 시간에도 밤이래요. 여름은 무조건 낮이래요.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계절이 몇 날 안 된답니다. 순리가 바뀐 거죠. 거기는. 그러면 날씨도 바뀌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사는 거. 지구 온도가 한 30년 지나면 3, 4도 올라간답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우리 나이 될 때 먹거리가 없답니다. 다 바뀌었어요. 아니 지금 사과가 대구나 그쪽에서 나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제주도 이런 데는 이제 바나나, 파인애플, 열대 식물이 나고 사과 같은 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점점. 뭐에 순리가 바뀌는 거죠. 날씨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고. 왜 그래요? 모든 건 욕심 때문에 바다에다 버리고 다 욕심 때문에 다 괜찮대. 자기네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거 먹어보라고요. 바닷물에다가 뭐 이상한 거 버리고 원자로 나온 거 버리고 다 괜찮대. 그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순서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바뀌신 순리가. 그 세상을 보면 알아요. 순리가 바뀐 거. 아니 애들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지. 근데 그저께 보니까 여기 초은여고 그 앞에 항상 머리 백발이신 선생님이 서 계시는데 애들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막 너무 행복해서 자기가 선생님 하는 게 너무 행복한가 봐. 애들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요자를 쓰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애들이 한 손에 반바지 입고 여자애들인데 한 손은 호주머니 넣고 한 손은 핸드폰 들고 선생님이 인사하는데 대꾸도 안 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애들이 뛰어와서 선생님한테 90도로 인사했죠. 그래. 근데 요즘은요, 선생님이 뛰어가서 인사해야 돼. 인사 안 하면 애들이 걸어. 선생님 눈빛이 이상하대. 그리고는 학폭 걸어, 목 걸어. 다 바뀌었어요, 순리가. 어느 정도까지 바뀌나. 바울 시대 봤더니 여자를 여자로 써야 되는데 여자는 뭐예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근데 남자를 여자로 쓴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근본은 써 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보시는데 뭐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근본 문제는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써 말어 법으로 정해서 그런다고 이게 고쳐지냐고요. 안 보는 데서 또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그냥 내버려둬. 그럼 그들이 뭐 한대요? 부끄러운 일 당한대요. 순리가 영리로 바뀌는 순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부끄러움. 나가서 어른들이 부끄러움 당하고 나라가 부끄러움 당하고 교회가 부끄러움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늘 기도해. 하나님 순리와 영리가 바뀌지 않게 하세요. 집에서 질서는 그래도 부모지. 꼰대시군요. 직장에서 질서는 그래도 여러분 순서대로 해야죠. 근데 지금 들어온 애가 신입사원이 주인데 그 회사가 돌아가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는 것 늘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같이 먹자고 너나 나나 뭐 너희가 나이만 많을 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꾼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일 당해요. 회사를 왜 나이가 들면 관둬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으려고. 제가 나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10대 20대하고 같이 얘기하자면 부끄러움 당해요 여러분. 애들하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초등학생하고 쟤하고 붙어봐요. 제가 부끄러움 더 당하지. 왜? 잃을 게 많으니까 나는. 걔는요 그냥 어쩌라고요.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그 한마디 해봐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야, 저 목사가 말이야. 애들하고 얘기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순리를 모르는 애들. 어쩌라고요? 뭐 이런 거. 왜 그래? 부끄러움 당한다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순리와 영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신은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하면서 자기를 위해선 또 순서를 바꾸기를 원하죠. 그래도 나는 한번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아? 한번 좀 바꾸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 싫어요. 막 화를 내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인간의 본성, 악한 거. 하나님 들어오면 괴로운 거라는 거죠. 야, 애들 방학합니다. 공부를 체질적으로 좋아하는 애가 누가 있겠습니까? 방학해갖고 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교보문고 가가지고요. 모든 문제집을 다 사왔습니다. 야, 싸놨는데 얼마나 싫은지. 집에 가기가 싫어요. 나중에는 학원을 보내주는데 도망 다녀요. 얼마나 싫은지. 지금 오면 그때 그럴 거. 돌아가면 다시 공부할까? 예배하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왜 맨날 음란한 거.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방송, 인간적인 건 우리 안에 두기 너무 좋아하죠. 우리 안에. 신성은 거부하고 우리 육적인 것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 하나님의 징계, 이 분노 표출이 뭐냐면요. 그냥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면 뭐가 돼요?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관계가 끝나고 분리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가 너무 사고, 너 이제 다시는 안 본다. 부모하고 애가 분리됐어요. 그럼 내버려 두면 죽겠죠. 스스로 분리돼서 가출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6학년 때. 6학년에 가출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여기 보다 보니까 가출한 애야. 엄마한테 전화 왔다. 선생님이 어쩔 줄을 몰라. 옛날 같으면 막 두들겨 패고 학교 끌고 갈 텐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니까. 스스로 애가 망가졌어. 중학교 1학년인데 머리는 염색하고 여름인데 겨울 파카 입고 다니고 발은 슬리퍼 신고 다니고 발은 때는 시꺼멓고 스스로 분리된 거죠. 죽는 겁니다. 길고양이 된 거예요. 최고의 이 하나님의 분노 그게 뭐냐면 알았어 냅둘게.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 없다 그러고 네 마음에 맨날 우상 붙잡고 그 다음에 피조물 모든 거 영리 겉을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29절 이하 결과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없다 우상 붙잡고 그 다음에 영리로 사는 사람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 그래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사람 안에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하고 분리되면 사람은 시기가 살인을 부르죠. 죽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사기쳐, 속여. 사기라는 말이 나와, 사기. 악독해. 그 다음에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해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래, 이런 자들은. 그 능욕하는 자요. 교만해. 자랑해. 악을 도모해. 모이기만 하면 악해. 그다음 부모를 거역해. 이게 현상이죠. 이런 현상을 보이면요.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우매해. 어떻게 이렇게 우매한지. 공부 잘하고 못하고 무식이 아니라 우매해요. 못 알아먹어. 그쵸? 제가 애들 학교 가면 요즘 맨날 얘기하는 거. 저희 큰애 남자애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6월 달쯤 되니까 애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그래가지고 야 교실에서 싸우면 어떡하라고? 복도로 튀어나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너도 같은 공범이 되니까. 복도에서 싸우면 교실로 가라고. 아침마다 얘기합니다. 자 연습하자. 자 학교에서 애들이 교실에서 싸워 어디로 간다고? 아이 복도에서 싸우면 교실. 근데 진짜로 싸웠어요. 지네 반 애들이. 복도에서 패싸움 같은 게 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교실로 갔지. 거봐 그게 살 길이요. 야 복도에서 싸워. 그럼 교실이 너무 멀면 화장실로 가. 여자애들이 뭐라 그러면 일단 팔을 뒤로 묶어. 절대로 주먹이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입으로만 얘기해. 그러다가 도망가라.
여자애들은 1m 안에도 들어오게 하지 마라. 싸우면 무조건 저 여자애들하고는 남자애들이 지잖아요. 여자애들은 말발로 싸우는 게 문제고 남자애들은 주먹으로 싸우는 게 문제고. 여러분 이거 거역해요. 애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몰라요. 야, 중학교 때 학교가 잘리면 어떻게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싫어요. 근데 그냥 해버려요. 어제 물어봤어요. 얘한테. 니네 반에 자퇴 안에 있냐? 자기네 반은 없대야지. 옆에 반에 있대. 우매한 거죠. 중학교 때 학교를 간두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부모도 몰라. 근데 요즘은 그냥 살아라. 그쯤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앞으로? 중학교부터 예배를 안 드리면 인생을 어떻게 살라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없다 하면 어떻게 살라 그래요? 그냥 안 보여요? 우매한 거죠. 야, 가정이 그렇게 어려운데 예배를 안 드려? 되게 우매하네. 하나님 없다 하는 거죠. 이들은 뭐예요?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데요. 여기 바울이 파악한 사람들, 바울이 잃은 사람들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잃은 사람들. 바울이 하나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어요. 옷을 잘 입으면, 말투가 이쁘면, 웃으면 그래서 넘어가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말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보면 알잖아요. 늘 영리로 거슬리는 자. 중학교 때부터 야, 무슨 수업을 들어가. 도망가자. 땡땡이 까자. 어려부터 영리를 일으키는 애들. 늘 세상을 거꾸로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세상에 나가도 야, 조금 뛰어먹자. 야, 뭐 안 가도 되지. 사기치자.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대요? 32절. 사형당하는 것 같대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자들은 뭐래요? 하나님이 사형이래요. 사형.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알고도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하나님 잘 알아, 사람들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온다고요. 근데 전부 하나님 있다고 하는 분만 올까요? 어떤 분은 이건 하나님 있어. 근데 지가 하기 싫은 일은 하나님 없어. 불편한 일은 하나님 없어. 그리고는 실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상 붙잡고 살아요.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와서 비는 거죠. 돈이 우상인 사람, 명예,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와서 늘 순리를 바꾸는 사람들. 사람 의지하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누구하고만 목회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 자리 안 나오면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뭘 얘기를 해. 기도를 안 하는데. 그냥 말씀 붙잡지 않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애들도 청년들도 애들도 얘기하는 거 예배 드리고 해. 예배를 안 드리고 일을 하잖아요. 나중에 일되고 불평과 원망만 나옵니다. 나는 교회 가서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누가 일하래? 예배하랬지. 이번에 바자회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하면요 일입니다. 그럼 화가 나요. 근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그게 예배가 된다고요. 바자회인데 그게 예배야. 근데 하나님께 이런 거 드리네. 기쁨으로 교회 안에 두 종류예요. 예배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있다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 물질 아니고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는 거죠. 우상 아니라. 순리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기준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 안 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고 오래됐는데 10년을 교회를 안 왔어. 그러더니 어느 날 뭘 지켜야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지. 예배를 안 드리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일주일 쉬어.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기도하는 데까지만 쓰임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바울이 얘기한 이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은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믿음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인간론. 인간은 뭐예요? 죄. 하나님께 분리되면 그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저에게 주시는 애 거꾸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좋은 말씀은 이대로 하면 되는구나. 근데 되게 불편한 말씀이 나와. 그럼 뭐야? 거꾸로 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대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 거죠.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으로 바뀌는가? 하나님 있다 하면 되죠.
하나님 없다 하면 진노가 임하니까 하나님 있다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있어. 하나님 계셔. 여러분 저 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 예배 갈 때 비 안 오게 하세요. 하나님 있어. 장마에도. 저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오거든요. 하나님 있어. 여러분 병원 갈 때 하나님 있어. 공부하러 갈 때 하나님 있어. 막 눈물이 나. 군대 가. 하나님 여기 계셔.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셔. 예배 가운데 계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하나님 계셔. 이거죠. 그럼 하나님 뭐 하신대요? 축복해 줄게. 진노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아니라 은혜가 내려오는 거죠. 거꾸로 하자고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있어. 두 번째, 무조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 될 수 없어. 저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내 지식, 내 모든 거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자꾸 되뇌이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붙잡을 거야. 전 죽기 전에 주신 돈은 다 쓰고 가야지. 돈 열심히 모으는 이유 중 하나도 다 쓰고 가야지. 웨슬리가 그랬죠. 자기 한 달에 쓸 비용 딱 뽑아놓고 얼마가 들어오든지 나머지 다 하나님 드리고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거 나의 우상 될 수 없어. 다 써야지. 지식도 그래요. 공부 많이 해갖고 다 써야 돼요. 다. 쓰려고 공부하는 거지. 물질도 나눠주려고 하나님 드리려고 하는 거지. 내 삶에 우상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야지. 이거 내 우상 될 수 없어. 하나님뿐이야. 그다음 세 번째 거꾸로. 난 순리대로 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난 질서대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왕따 되죠. 며칠 전에 본 낭만닥터 김사부 3편에 보니까 드디어 나쁜 의사 하나가 야 우리 여기 구테타를 일으키자. 노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간두자. 환자가 와도 그만두고 진료도 안 보고 다 죽어나가. 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건 아니지. 그래도 가서 진료를 봐야죠. 그럼 뭐가 돼요? 넌 배신자야.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순리대로 하면. 너만 왜 착한 척해? 너만 그렇게 해?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되게 어려워요. 제가 왜 목사님들 모임 안 가나? 밥 먹잖아요? 밥 먹으면 반드시 정치질을 합니다. 학연끼리 모이면 야 저쪽 학교는 이렇게 하자. 반드시 정치질을 한다고요. 다른 거 하면 교회 하나님 원하는 다른 걸 만들어낸다고요. 야 그럼 이제부터 운동 모임 만들자. 어떨 땐 책도 쓰재요. 제가 옛날에 해봤어요. 그 책 쓰는데 제가 나이 제일 어리니까 1년 내내 가서 책을 써. 목회는 못하고 출판을 해. 종기와 영광은 다른 분이 가져가. 그걸로 정치를 하더라고. 야, 이런 모임은 아예 가지 말자. 그럼 뭐가 돼요? 영리죠. 그들 모임의 순리가 나에게 영리가 되고 왕따 됩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나? 감당해야지. 안 가고 왕따 되고 말지 뭐. 그런다고 죽일 거야? 뭐 할 거야?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겁나서 다 가고 쫓아가고 여행 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거꾸로 하라고요. 거꾸로. 나가갖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영리하는 거 거꾸로 거슬리고 하나님 원하는 순리대로 하고 주일 지키면 죽어. 난 죽을게 그냥 순리대로 지키고 11조 드리면 죽어. 난 그냥 드릴게 순리대로. 난 그냥 순리대로 할게. 그럼 세상에 나가면 왕따 된다니까요.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마음으로 거꾸로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합니다. 난 하나님 두는 거 제일 좋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 붙잡고 그러면 9절 이하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게 뭐로 바뀌겠어요? 성령의 열매로 바뀌겠죠. 그쵸? 온유함 사랑 화평 평강 다 이런 걸로 바뀌겠죠. 우리는 뭐예요? 거꾸로 하면 돼.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야 이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늘 영리 거꾸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 바꿔놔야지. 그게 뭐예요? 거듭남.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쪽이 아니야.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입니다. 이거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주시겠다는 거죠. 인간을 제대로 알면 돼요. 아, 나 이런 인간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면 나도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되죠. 되게 재밌는 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요. 요 앞에 동장님부터 이 동네 사람들 여기서 운동해요. 뽕짝 틀어놓고.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분도 있더라고.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우리 교인 새벽 예배 하는데 저분은 예배를 딱 끊으니까 여기서 체조하네. 개 끌고 다니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 놓치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거꾸로 하자. 바울이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있다 할 거야. 하나님만 붙잡고 살 거야. 순리대로 할 거야. 나는 아무리 손해봐도. 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할 거야. 나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이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로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도 이와 같이 6월을 마치며 2023년 상반기를 마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회복되시고 살아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생각하며 제일 먼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을 딱 정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가? 인간론을 딱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지. 하나님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 다음에 사람들은 우상 붙잡고 삽니다.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영리합니다. 질서를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죄악되고 악한 것들이 나타나죠. 하나님 우리는 거꾸로 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계신다. 아무리 좋은 거 주셔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산다. 하나님 마음에 있다. 순리대로 산다. 그럼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주시고 진노가 아니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